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211장입니다.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211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마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5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이상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바쁘면 안 됩니다. 바쁠수록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쁠수록 놓치는 것이 예배와 말씀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 사역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바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쁘지 않으려면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일을 분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을 나누어 감당하기 때문에 모두가 여유로워지고 모두가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리교회가 이처럼 이상적인 교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행복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도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신자들이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신자들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매일 양식을 배급하는데 그리스 말을 하는 신도들이, 과부들이 차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꾸 그리스 과부들 중에 몇 명 빠지고 막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이지요. 12사도들만으로는 그 많은 배급 대상자들에게 양식을 공평하게 배급하는 일이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는 긴급하게 임시 제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재직회가 소집이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사도는 제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저버린 채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선순위는 말씀에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말씀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라고 호소한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고등부를 담당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앞두면 참 바쁘죠. 여름 수련회 앞두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수련회 일정표를 보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개회일부터 폐회일까지 다 체크를 했습니다. 장소를 확인하고 강사 섭외가 제대로 되었는지 재차 전화를 드리고 프로그램 준비는 잘 되었는지 준비물은 완비가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또 찬양단 찬양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예산 계획 및 집행 내역들까지 잘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히 출발 전날 밤까지 모든 계획을 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말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 준비인데
다른 준비로 바쁘다 보니까 당장 준비해야 될 말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다녀온 그 다음 주일에 바로 고등부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부터 게으른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담당 선생님에게, 찬양은 찬양 선생님에게, 프로그램 체크는 총무 선생님에게, 회계 업무는 회계 집사님에게 다 맡기고 저는 말씀 사역만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더니 이 부서가 적잖이 파문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새로운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되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다고 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소홀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설교를 준비해서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은 자신의 은사를 따라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모두들 소속감이 높아지고 부서도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2사도의 발언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게으른 12사도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준비하겠습니다. 가르치는 사역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 위임하겠다는 뜻입니다. 제자회의에서 집사님들을 선출합니다. 모두에게 신임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 분별력 있는 사람 7분을 선택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출신의 개종자 니골라까지 모두 7분의 집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안수하여 7 집사님에게 일을 위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당연하겠죠. 12사도가 말씀에만 전념하게 되니까 말씀이 더 왕성하게 되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이교도들도 유대교인들도 이 모습을 보고 좋게 여겨서 이 도에 순종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교회가, 이 사도회가 운영이 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흥왕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리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교회가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짐을 서로 나눠지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만 모든 짐을 지고 바빠서 정신없이 다니면서 말씀 준비할 시간 놓쳐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목사는 말씀에 전념하고 우리 각자 성도들은 직분자들은 그 직분에 맞는 일을 서로 나누어서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결코 짐스러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와서 너무 힘들어서 막 얼굴에 근심이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즐거워야 됩니다. 헌신하면서. 우리 김임성 권사님 토요일만 기다리시잖아요. 교회 청소하시려고.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권사님 얼굴을 봅니다. 억지로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막 일주일을 기다리셨다가 이날만 기다리셨다가 막 와서 청소를 하시는데 연세가 드셔서 힘드시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저게 권사님의 기쁨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사님 오실 때만 기다렸다가 저도 나옵니다.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로님들은 직분자들이 은사를 따라 헌신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헌신자들을 세워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은
결석하신 분들이나 장기 결석자들을 방문해서 믿음으로 격려하는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정환 원사님 갔다 왔잖아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교인들을 살피면서 교회 재정이 필요한 곳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힘쓰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리교회는 모든 직분자들이 즐거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특별히 직분자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면서 또 하나님 일을 하면서 즐거움이 가득한, 저는 말씀 전하면서 즐겁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즐거우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서로 나누어서 다 같이 함께 기뻐하는 중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 중리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것입니다. 헌신자들의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믿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우리 중리교회 앞날이 참으로 주님 축복 가운데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힘의 근원과 우리 모든 생각의 출발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리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왕성하고 초대교회처럼 다 같이 애쓰고 다 같이 힘쓰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초대교회가 받아 누렸던 흥왕하는 축복, 또 부흥하는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